본문도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깨어 기도하고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골방이 살면 신앙에 무엇이 생긴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골방이 살면 신앙도 산다. 골방이 죽으면 신앙도 죽는다. 이건 뭐 영적인 법칙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골방과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진짜 사명은 산순교가 있어야 사명이에요. 사명이라는데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때려쳐. 이게 사명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사명은 정말 눈에서 피눈물이 나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세메스 소도 소예요. 그냥 짐승인데도 사명이니까 눈물 흘리면서 새끼 놔두고 가잖아요. 이게 진짜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은 산순교가 있어야 되고 사명은 눈물이 있어야 진짜 사명이에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면 그게 진짜 사명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얻기 원한다면 뭐가 필수일까요? 십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의 크기가 영광의 크기다. 십자가의 크기가 영광의 크기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 다 잘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고 싶은 분들은 수요 예배를 안 나와.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은 분들이 수요 예배 나와요. 금요 예배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지. 신앙생활 대충 하는 분들은 그냥 주일만 잠깐 왔다 가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다면 뭐가 살아야 될까? 여러분께 말씀드려 골방이 살아야 돼요. 골방이 살아야 신앙이 살아요. 운동하지 않고 여러분 건강하지는 비결이 있어요? 좀 알려주세요. 운동하지 않으면 몸은 서서히 여러분 약해져요. 공부하고 독서하지 않고 맨날 TV만 보면 올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 가능한가요? 못해요. 바보 돼요. 그냥 TV에 종이 되고 노예 돼요. 여러분 전문서적 좀 보고 공부하고 좀 책도 보고 연구도 하고 해야 올바른 판단, 바른 여러분 판단할 수 있지. TV 앞에만 맨날 있고 주는 대로 주입하고 있으면 결국 바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없으면 영적인 기관은 어떻게 될까? 세상 말만 계속 들어요. 세상 것만 계속 주입되면 영적인 기관이 살까요? 퇴화될까? 퇴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뭐래요? 들을 귀가 귀 있는 사람만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린 사람이 보는 거고 귀가 열린 사람이 듣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이같이 그럼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해도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성령으로 시작해요. 자, 여러분의 신앙이 과거형이라면 조금 두려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자꾸 과거형이 되면 그 신앙엔 위기의식을 가지셔야 돼. 왜냐하면 성령으로 시작했어도 육체로 마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이 있나요? 필요가 없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필요가 없으면 사라져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필요로 의해서 존재해요. 필요하면 많아져요. 필요 없으면 사라져요. 이게 세상의 여러분 법칙이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생과일 주스 유명했어요. 여러분 막 여기 보면 이 동네도 두세 개씩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가서 막 좀 사 먹고도 해봤는데 언젠가 모르게 다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 장사 잘 되면 사라지겠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지 않으니까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원은 왜 사라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기도원이 사라질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기도원도 사라지는 거예요. 코로나 때 현장 예배 드리던 교회가 한국 교회를 100% 치면 82%였대요. 그리고 현장 예배 안 드리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2%였대요. 그러면 82% 플러스 2%면 84%, 16%는 어떻게 됐을까요? 코로나 견디지 못하고 문 닫은 거예요. 한국 교회가 약 6만 5천 교회래요. 그러면 약 10,000교회에서 15,000교회가 문이 닫았는데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문 닫으면 누가 제일 손해 볼까요? 한번 알아맞혀봐요. 누가 제일 손해 볼까? 목사요? 목사님들이 실업자 될까요? 어떤 분도 이제 그런 분 봤어요. 교회 문 닫으면 목사님들이 제일 손해래. 실업자 된대요. 한국 교회 80%가 미자립이라 그랬는데요. 요즘은 90%가 거의 미자립이래요.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도 못 받고 목회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목사 되려면 적어도 대학교, 대학원 실습해서 10년 이상 걸려요. 10년 공부해서 최저 생활비도 못 받는 분들이 90% 가까이 된대요. 교회가 없어져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사회에 나가면 개척하듯이만 하면 최저 성교비 못 벌까요? 여러분 사명 있는 분들은 한 걸음 더 해요. 이중직도 해요. 목회하면서 일해요. 제 주위에도 여러분 운전하는 분도 계시고 경비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 막노동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운전하고 경비하고 막노동해서 월급 받으면 절반 이상은 다 어디로 들어가요? 교회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럼 못 떠나는 거야. 그게 사명이야. 그냥 교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명, 여러분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 그 영혼들 위해서 자신들이 그렇게 희생하며 사는 거죠. 우리 교회도 처음에 개척 초기에 마이너스죠. 계속 차입이니까. 이 목사님이 약 1년 동안 일산으로 일 다녔어요. 아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일도 서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발이 또 평발이라 한 1년 일했는데 월급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거 10,000원도 우리 집가 맛있는 거 못 사 먹겠더라고. 왜?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니까. 정말 그거 10,000원도 안 비고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헌금으로. 왜? 교회를 해야 되니까. 교회가 유지돼야 되니까. 교회 여러분 해야 그게 사명이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원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여러분이 예배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교회도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원 사라지죠? 예배의 가치 잃어버리면 교회도 점점 사라질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은 살까요? 죽을까? 영혼이 살아요? 죽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은 죽어요.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도 문 닫아요. 그럼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영혼도 문 닫는다. 그럼 영혼이 무슨 문을 닫을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그럼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성경에 그러한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래. 분명히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과의 교통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은 됐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거죠. 골방이 살면 신앙도 살아요. 골방이 죽으면 신앙도 죽어요. 왜 죽느냐?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져. 그러니까 골방이 죽으면 신앙도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마음 아니에요. 믿고 의지하는 마음, 믿을 신 우러러볼 앙,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신앙이야.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사라지고 세상에 대한 마음은 커져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의 마음엔 세상에 대한 마음은 커진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커질수록 세상에 대한 마음은 줄어들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사라져. 하나님 없이 살아도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 수요일에 왜 오셨어요? 주일날 오시면 되잖아. 이 많은 분들이 수요일날 여기 왜 앉아 있어요?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미소자매가 음악 감독이 바빠요, 젊어요, 이뻐요. 여러분 또 일도 잘해요. 그러면 세상에 대한 거 있을까 없을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내가 주일날 반주까지 놓게 되면 하나님 떠날 것 같더래. 지혜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솔직히 얘기해 드려요. 새벽 기도는 절 위해서 해요. 그래야 정신 차려요. 하나님과의 영성이 살아있어요. 먼저 제가 살려고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밤에도 한번 못해요. 저녁에 한번, 새벽에 뭐 또 딴 거 하고 저녁에 한번 해보자. 절대 되질 않아요. 기도하는 흉내, 기도하는 척은 되지만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는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골방에 살면 신앙도 살아요. 골방이 죽으면 신앙,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점점 사라져.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없이는 못 살아. 그럼 영적으로 우린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고아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죠. 하나님과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가 막힌 말씀이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기도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을 위한 기도는 기본이에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하신다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이 세대가 정말 여러분 위험한 시대야. 신앙생활하기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처럼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게 이 시대야. 여러분, 한국교회가 30년 후에는 기독교인이 2% 될 수 있대요. 왜? 청년들이 복음화율이 2%니까. 그 당연한 여러분 수치로 따지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는 기본이고 너희를 위한 기도 쉬는 죄를 나는 여호와 앞에 결단코 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죠. 기도하는 자가 없어지면 교회는 사라지죠. 교회가 사라지면 이 세대의 구원의 문은 열릴까요? 닫힐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시잖아요. 교회 시대잖아요. 성령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여러분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없어지면 교회는 힘이 약해져요. 자꾸 어둠의 세력들이 밀고 들어와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죽어가게 되죠. 그럼 이 땅의 구원의 문은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은혜는 떠나가고 촛대는 옮겨지는 거죠. 여러분, 그 자연히 오는 이치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사는 길, 하나님에 대한 마음, 신앙이라는 건 뭐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 영적으로 사는 길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골방이 살아나야 돼요. 골방,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 그러면 살아나. 제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전 기도했는데요 5분만 해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30분만 앉아 있어라. 그리고 딴 생각 잡념하지 말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생각 30분만 앉아 있어 봐라. 여러분, 몇 달 만에 보세요. 기도 터집니다. 기도 터져요. 자꾸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딴 생각하고 딴 데로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11조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이야. 여러분, 사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져요, 가까이 가요? 멀어지는 거예요. 가족 사랑하면 여러분 와서 가족 보면서 부딪히면서 싸울 수도 있고 말다툼할 수도 있고, 그래도 부딪히다 보면 정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골방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골방이라는 건 기도하는 방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충격적인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너희가 날 버릴 거야.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헌신하고 따라가고 욕도 먹어가면서 따라가는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는데 우리가 떠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여러분 떠나시겠어요? 다 안 떠난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화가 난 거지. 격하게 반응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 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결단, 결심 대단한 거죠. 특별히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난 주님을 위해 목숨도 바치겠. 이 말 안 했으면 덜 창피했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진짜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세요? 겟세마네 동산 가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런 기도하자. 너희가 내가 고난 당할 때 너희가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결의에 찼으니 같이 가서 기도하자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여 슬퍼하사 예수님의 진심을 그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심을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들이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주님의 마음이 고민되고 슬프니 너희 나와 함께 기도해 주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지체로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하나님 일 하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일 하지 말고 정말 예수의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고 예수의 마음 갖고 봉사하는 그러한 진짜 주님의 지체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하고 딱 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딱 왔더니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정도 말씀하시면 어느 정도 눈치는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잖아요. 야, 이거 주님께 무슨 일이 있나? 좀 관심이 있다면 주님 무슨 일이 있으신 거 아닌가? 야, 어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제자들은 방심하여서 여러분 잠자고 있을 때에 마귀는 누구를 꼬셔서? 가룟유다를 꼬셔가지고 여러분 작당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방심하여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어둠이 틈탈 수 있는 거고요.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마귀가 쉬는 거 보셨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뭐 하래요? 기도하래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니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잠자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들이닥쳐요? 제사장들과 군인들이 들이닥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기도 딱 끝나자마자 성경에 보면 이제 가자 하고 담대하게 딱 일어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제사장들과 군인이 올 때 여러분 당황도 안 하세요. 여러분 준비되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 기도하실 때는 간절함으로 땀방울이 빗방울 되고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 승리하시니 담대나 이제 가보자 하고 이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 버려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해요. 그럼 아까 33절, 35절에 제자들의 결심, 결단은 다 어디 갔냐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 거짓말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자들이 그 정도 바닥은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런 말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야.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해라? 깨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인데 뭐가 약하다? 진짜 닥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여러분 우리 코로나 한번 닥쳐봤잖아요. 평생 살면서 그런 일 처음 당했잖아요. 여러분 그 일 딱 닥쳤을 때 한국교회 보셨잖아. 얼마나 혼비백산해요. 물론 똘똘 뭉쳐서 더 신앙으로 일어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한 일이 지금도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갑자기 닥친 일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과 믿음은 달라요. 감정이 신앙을 지켜주지 않아. 제자들이 감정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아니, 다 버려도 우린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감정이야. 감정이었던 거예요. 감정이 신앙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가 지켜주는 줄 아세요? 기도의 힘이에요. 정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그 여러분 기도의 힘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 어떻게 돼요? 두려움 앞에 철저히 무너지잖아요. 감정과 신념은 믿음이 아니에요. 감정은 첫째, 기복이 있어. 널뛰는 거예요. 좋을 땐 좋아. 감정이 없을 때는 여러분, 그 감정이 격할 때는 또 여러분 그냥 뭐 롤러코스터 같아. 그 롤러코스터. 여러분, 신념은 어때요? 신념, 내가 반드시 하겠어. 더 강한 힘이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은 뭘까요? 골방이에요. 골방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골방이 뭐냐면, 왜 주님과의 독대 속에서 주님과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냐면, 그 골방에서는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채우는 시간이야.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채우는 시간이고, 육신의 나약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는 시간이야. 여러분, 주님과 나만의 시간이 있어야 돼. 주님과 나만. 기도하면서 이것저것 간섭하지 말고, 누가 기도하나 뭐 기교를 필요도 없고, 무슨 소리 난다고 뭐 뒤돌아 뭘 돌고 그런 필요 없어. 주님과 나만의 시간이야. 그때 나는 비워지고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나도 모르는 중에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공급되는 거죠. 그래서 골방에 살아있는 성도는요, 그 인생을 골방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유명한.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기차의 레일을 놓아주는 거예요. 기도는 기차의 레일을 놓아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진짜 드리기 솔직한 얘기예요. 여러분, 저 뭐 교회 저도 목사죠. 가정의 가장이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전 생각 없이 살아요. 이거 부끄러운 말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생각 없이 사는 줄 아세요? 내 생각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더라고요. 인간의 생각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인간의 생각이 그렇게 여러분 진실하고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해요. 참 이상하게요. 내 생각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는 바른 길로 인도하더라고. 성도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이상하게요. 내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되는 길이야. 내가 맞는 길 같은데도 이게 여러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 그럼 그건 나중에는 손해보는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살아있는 성도는 그 골방이 인생을 끌고 가.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골방은 여러분 살아야 성도가 사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이 사는 길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골방에 살아있으면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는 거예요.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그 뜨거운 기도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 뭐 경건하게 이게 아니라 나는 알잖아.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그 기도가 살면 신앙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죽으면 신앙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직 두 번째는 성도의 골방에 살아나야 하는 이유는 골방에 살면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이런 생각해봐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들이 도망갔을까요? 그들이 예수님 3번 부인했을까요? 여러분, 배가 거친 풍랑에도 뒤집히지 않는 것은 배에는 복원력이 있대요. 여러분, 배가 보이는 것만큼, 보이는 배만큼 밑에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해요. 배는요, 보이는 것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만큼의 큰 것이 밑에 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원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원역은 배 안에 있는 평행수. 여러분 아깝잖아요, 생각할 때. 그 큰 배에다가 짐을 실어도 되고 사람을 실어도 되는데 그냥 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물이 풍랑에 일고 여러분 그것이 막 흔들려도 배를 다시 한번 여러분 그것을 복원해 주는 거죠. 여러분 복원이라는 것은 다시 제자리로 잡아주는 거예요.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원력은 배 안에 있는 평형수가 많이 채워질수록 배는 안전하대요.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병행구절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이 이제 병행구절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뭐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사명 감당하시고 이 세상에 사실 때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성도가 상식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신앙 지키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 이루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 따라갈 수 있겠냐는 얘기야. 이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내 생각으로 감정으로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는 거야. 기도해야 열매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 거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중언비도 하는 기도 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간섭하는 기도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처럼 참 아름답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려고 기도하신 거잖아요. 당신을 위해서도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원죄의 뿌리를 사해 주시려고 여러분이 그 기도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여러분 한번 여쭤봐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얼마나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 교우들을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아니 참 아름답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기도한다면 저도 한번 해보는데 안 돼요. 입이 안 떨어져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마음 생각은 해야 된다 그러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그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들 모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하시잖아. 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참 아름답잖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와 같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영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가족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승리는 어디에 승리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승리예요. 제자들의 패배는 어디에서 패배다?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 패배가 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신 지 3년 됐죠. 생전에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성도는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해라. 그래야 성도가 성도답게 산다. 그런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냐면 소천하시기 이제 몇 년 전이에요. 이제 기독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지난날에 간증하시는데 우시더라고요. 저 그분 우는 걸 처음 봤어요. 목사님도 순복음교회 건축 당시에 너무 힘드셨대요. 건축할 때 막 인부들이 쫓아오고 돈은 없고 돈 달라 그러고 도망 다니고 막 그러신 과정이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신경이 예민해지겠죠. 그랬더니 가정에 왔는데 큰아들이 속을 새겨가지고 뺨을 한 대 때리셨는데 그랬더니 또 김성애 사모님도 김성애 목사님이 되셨죠. 목사님도 한숨 깔아 하시는 것 같아. 아들 데리고 집을 나가지고 친정으로 가버리셨네. 정작 여러분 건축한다고 갔는데 돈 달라고 여러분 사람들은 막 아우성이지. 가정에는 그냥 부인하고 아들이 다 집 나가 버렸지. 자기 혼자들 더 커니 남으니까 그렇게 처량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산적했을 때요 너무 게으러웠대. 그래서 그 마음에 자살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어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셨대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몸을, 여러분 이거 상상도 안 되죠? 그분은 능력 있고 힘 있고 천만에요. 다 내적 싸움은 다 있어.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돼요. 내적인 싸움은 누구나 다 있는 거야. 그 그릇에 맞게 옥상에다가 몸을 반을 걸쳤대요. 그래서 정말 띄어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이 막상 오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렇게 외치시더래요. 성령이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골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원력이에요. 기도 쌓아놓은 사람과 쌓아놓지 않는 사람. 여러분 사울도 죄졌고 다윗도 죄졌어요. 그런데 사울은 막 나가요. 다윗은 여러분 다시 돌아와요. 그 힘이 어딨냐는 얘기예요. 성경에 사울이 회개했단 말 보셨어요? 다윗은 늘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희 목사님이 김성애 목사님 거기 뭐라 그래야 되나? 예? 사원 그 집에 친정으로 찾아가가지고 무릎 꿇고 빌었대. 난 상상이 안 돼. 그 조영희 목사님 가가지고 무릎 꿇고 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들, 용기들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힘은 여러분 골방의 힘이야. 배가 침몰할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제가 인생 살면서 제일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침몰할 위기가 많았어요. 근데 참 희한하더라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개척해 보지만 왜 위기가 없겠어요? 그때마다 바른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로마에 가잖아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누구의 은혜다? 이게 진짜 정답이에요. 인간은 다 연약해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으면 그 성령의 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평행수 대신에 여러 가지 세상 것으로 채워요. 이게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돈 벌러 가야 돼. 기도 시간에 놀러 가야 돼. 여러분 기도하고 돈 벌러 가면 되잖아요. 기도하고 놀러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 평행수에 빼먹어 가면서 자꾸 다냐는 얘기예요. 평행수는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빼먹을 게 있는 거지. 이건 빼먹으시면 안 돼. 정말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정말 소원하신다면 평행수 덜어서 세상 것으로 채우지 마세요. 평행수는 지켜야 돼. 나와 하나님의 시간,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든든해야 돼. 왜 그럴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여러분 우리 양심 있죠? 기도해야 돼 이런 양심. 오늘 예배 드려야 돼. 또 하나님 앞에 이거 이렇게 하기로 했어. 양심 있잖아. 근데 이 양심이 가만히 있나요? 자꾸 왔다 갔다 거려.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몰라. 그러면 이 양심이 그냥 확 넘어갔어. 그러면 성경에 뭐래요? 이 양심을 버리니 믿음이 어떻게 된대? 참 희한한 일이에요. 믿음을 믿음답게 하는 게 뭐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킬 만한 것 중에 물은 뭐 지켜라? 마음 지켜라. 마음이 무너지면 믿음도 파손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평행수도 물 필요 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잖아요. 쓸모없는 물 같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물 버리고 사람 싣고 짐 실으면 그게 세월호예요. 야 이렇게 큰 풍랑 오겠어? 물 좀 벌어버리고 짐 더 설어. 물 좀 덜어버리고 사람 더 실어. 그러다가 여러분 풍랑 만나서 파손된 게 세월호예요. 여러분 큰 풍랑이 만났을 때 지켜주는 건 짐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기도해도 뭐 될까 했던 그런 여러분 그 물, 그 생명수, 그 여러분 그 평행수가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거죠. 기도는 위기 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를 막아줘요. 제가 보니까 기도는 인간은 때로는 지혜로운 것 같은데 무지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무지를 막아주고요, 우리의 비겁함을 깨워줘. 여러분, 제자들 비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들이 기도한다면 그 비겁함을 깨워주는 거예요. 그 무지함을 깨워줄 수 있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는 골방에 살아야 돼요. 골방은 우리 배에다가, 우리 영혼에다가 뭐 채우는 시간? 평행수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이거 게을리할 거래야지, 이건 게을리하면 안 돼. 골방에 살면 뭐가 힘이 있어진다? 여러분, 그래도 좀 영역 있는 사람 되기 쉽죠. 신앙에 좀 여러분 힘이 좀 있고, 뭔가 좀 신앙인의 멋은, 신앙인은 좀 능력 아니에요. 신앙에 좀 힘이 있고 싶잖아요. 마귀가 유혹와도 좀 담대히 이기고 싶고. 여러분, 그 수르야의 일곱 아들하고 바울하고 같이 있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잖아. 그 창피하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신앙에 힘이 있으려면 기도의 골방이 살아있어야 신앙도 힘이 있어요. 언제 여러분 사단이 틈탈지, 언제 위기가 찾아올지 여러분이 알겠어요? 제가 알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골방은 항상 살아있어야 돼. 골방은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도 바른 결단 하려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 하려면 기도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결단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지라. 그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거야. 그 사람을 쓰시는 거야. 그러려면 기도의 골방 살아있어야 되고 평행수가 채워져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은 살아있습니까? 우리 수요 예배 이렇게 드리는 분들은 기도의 골방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골방이 살면 신앙도 산다. 골방에 살면 신앙에 힘이 생긴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과 골방에 대해 은혜 나누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신앙의 골방이 살아있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 살아있게 하시고 힘있게 하셔서 죄의 유혹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실 때 정말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